우리 본성 자체가 악한 사람들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눈이 아닌 순결한 눈이 아닌 사실을 보는 그런 눈으로. 그래서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사실을 보면서 눈이 사실을 보면 관계는 깨져요. 근데요, 이거는 그 원죄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생각 때문에 내 스스로 내 몸을 내 스스로 죽이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는 깨져요. 사실을 보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다스려야 해요. 그래서 고영민 목사님은 이 24강을 선악과의 비밀을 첫 번째 깨닫고 이 24강 전체를 4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침대에서도 주무시지 못하고 계속 영성이라는 영자만 써 있으면 전 세계의 모든 책을 다 보기 시작하시고 그것으로 정리한 게 24강인데 조금밖에 안 걸렸어요. 책은 얇지만 4년 6개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 것이냐 선악의 원리로 살 것이냐 이것처럼 한강이 다 원리예요. 원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강의를 잘 듣다 보면 우리 모두가 또 성숙한 이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 생각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과 같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둘째, 좋은 나무는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의 결과는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셋째,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어져 있기에 그 법 안에 있을 때 존재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으며 그 하나님의 법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번째,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 이 피는 죄악된 생각을 말한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 지금 1번부터 4번까지의 이 모든 말씀은 아까 1과에서 이미 목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을 어디에 두셨냐? 마음에 두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린 게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각을 지킬 때 마음이 지켜진다. 그리고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나무는 좋은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좋은 나무는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할 때 이 좋은 생각은 좋은 관계를 가져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질 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사실을 보면서 사실은 보여요. 사실이 사실이거든요. 팩트잖아요. 그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이 선악과의 비밀을 알게 된 우리들은 이제 사실이 보여도 팩트가 보여도 그것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생명의 원리로 예수님이 살았던 것으로 카페트 쉬운 자 덥다잖아요. 아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잖아요. 독사굴에 막 애가 손을 넣어도 안 물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평화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좋은 생각에서부터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은 좋은 관계, 아름다운 만남을
만나게 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순종해야지 되는 거더라고요. 아멘. 제가 용서하라, 알죠? 용서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거 여기로 다 알죠. 근데 한번 잘못된 생각이 하나 딱 들어오면서 팩트가 보이면서 그것이 그냥 빗으로 딱 말 한마디가 찔려오면서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듣고도 싶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용서해야 하는 게 순종인데, 사랑해야 하는 게 순종인데, 그게 막 싫더라고요. 하기가 싫어. 쉽게 말해서 막 꼴도 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 나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막 사실을 보면서 그렇게 펼쳐나가니까요. 다 스스로 다 모든 관계를 다 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거부터가 우리가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줄 수가 없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사야 1장 1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통성으로 목을 그냥 성대 결절이 나도록 기도를 해도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부터 없애야 되는 거죠. 내 손에 피는 뭐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그리고 잘못된 관계 다 깨뜨려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그 들어주실 수 없다는 거죠. 네. 참고도서 영적 훈련과 성장 내용을 보면 영적 훈련은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참고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보면 은혜 없는 세상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 네, 목사님이 계속 이제 이거 책 쓰시기 전에 책을 많이 읽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책 중에 바로 리처드 포스트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읽으시면서, 영적 훈련은 삶이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영적 훈련을 할 때,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때 말씀만 사실만 안 했대잖아요. 2년 동안. 그랬더니 신령해지더래잖아요. 신기가 발동을 하시더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훈련을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거를 이 책을 보시면서 깨닫고요. 그리고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책을 보시면서 은혜 없는 세상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 왜 은혜가 없어요? 사랑과 용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이렇게 돌리신다면, 우리 고 목사님 이 책을 쓰신 그 의도를 생각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당연히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가정, 은혜가 있는 나라, 태국, 그죠? 이제 대한민국, 이런 은혜가 있는 나라가 되겠죠? 아멘. 첫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첫째, 말한 대로 된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부정적인 말, 남을 험담하는 말, 자포자기하는 말, 남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께서는 이상과 같은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 번째, 생각한 대로 된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한 사람들은 남에게 악을 행하고 상처를 입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며, 믿음의 사람은 오직 신본의 생각을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믿음대로 된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확고한 믿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즉 믿음은 영성이 회복된 만큼 믿어지며 믿음과 영성은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생각이 회복되면 믿음도 회복되고 이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강력합니다. 네 번째, 기도한 대로 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즉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손에 피가 가득하므로 스스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고 원해요. 누가 봐도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누가 그냥 인상만 봐도 얼굴만 봐도 와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세요? 이렇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있는데 그건 네 가지의 원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는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한 문장인데 그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 말이 정말 무섭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 이것만, 이 원리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성숙해질 것 같아요. 한층 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들으신대잖아요. 민수기서에도 말하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귀에 들려진 대로 행해준대요. 제가 우리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걔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작은데 걔는 키가 크고 늑심해요. 근데 교회를 가는데 나는 청바지에다 이렇게 맨투맨 이렇게 티 이런 것만 입고 가는 걸 좋아해요. 살 안 보이고. 지금도 약간 그런 쪽인데, 우리 딸은요, 이렇게 짧은 반바지에다가 이렇게 짧은 이렇게 딱 맞는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교회 갈 때는 좀 옷 좀 제대로 좀 입고 가라. 근데 엄마 나 제대로 입은 거야. 내가 얼마나 이쁜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뭐가 이뻐? 그렇게 입고 가지 말고 청바지 이렇게 입어봐. 그랬더니 내 맘대로 내가 입고 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에다 뒤에다 대고 뒤통수에다 대고 아유 저런 기집애 지금 내가 이랬어요. 저거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서 지 맘대로 한다고 내가 막 이러고 투덜대면서 막 이렇게 걔를 욕을 막 했어요.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내가 네 말대로 해줄까? 내가 네 말대로 해줄까? 저는 기집애 죽어라 막 이런 거였거든요. 내 말 안 된다고?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그냥 순간에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쁘게 그 딸을 이렇게 막 판단하고 막 지적질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이셨는데 그때는 선악과의 비밀을 몰랐으니까 그건 모르고 그냥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머리가 막 바짝 쓰는 거예요. 네 말대로 해줄까? 여러분 저 바보 같은 새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말을 듣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바보 만들면 좋겠네요.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무릎 딱 꿇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절대 저 아이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나님. 하나님의 딸이다고 이러고요. 돌이켰어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생각한 대로 돼요. 생각.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할 것도 없고요. 서러울 것도 없고요. 억울할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하시고 나의 마음을 하시고요. 누군가를 통하여 또 위로도 해주시고요. 갑자기 느닷없이 뭐 선물도 받고 예, 이렇게 또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겠다. 이런 두 번째는 생각한 대로 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 믿음은 영성이에요. 믿음이 큰 만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 관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사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은요, 믿음 있는 사람을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확고한 믿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예, 조석으로 바뀌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반석 같은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도하셔서 세계와 열방을 주님의 품으로 전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태국이라는 나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기도한 대로 돼요. 기도한 대로. 네, 저도요, 세계와 열방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영민 목사님 만나서 또 이렇게 따라만 다니거든요. 숟가락 얹고 따라만 다니니까 미국을 2번이나 갔다 왔어요. 미국을 2번이나 갔다 오고 이렇게 태국도 왔잖아요. 예,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됩니다. 둘째,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첫째,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과 고통은 생각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영성이 회복된 만큼 생각은 저절로 다스려집니다. 영성이 회복된 만큼의 영적 지식, 지혜, 감성 등 영성을 새롭게 감지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립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본질이 있으며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행복하며 생각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질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은 생각의 감옥입니다. 그것은 남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그 감옥은 두려움, 슬픔, 분노, 미움, 용서하지 못함, 절망의 생각입니다. 이 감옥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며 그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세 번째,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예로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말과 생각을 무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을 때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의 생각에서 벗어났을 때는 고통이 따르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가장 무서운 감옥은요, 생각의 감옥이에요. 예, 죄를 져서 들어가는 감옥, 그 안에서는 그래도 움직이기도 하고 자유하고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거기서 나오지 못해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병으로 가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을 때, 사람의 말에, 마귀의 말에, 여러분 그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방치해 두기 시작하면, 그러면 계속 그 생각은 점점 자라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생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밑으로 빠져서 점점 악한 생각으로
그리고 손에 피가 묻는 살인, 미움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 생각은 단순한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에너지이자 실제하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 생각 에너지는 외부로 발사됩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면 그것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실질적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생각을 머릿속에 입력한 대로 나의 인생은 풀려나갑니다. 좋은 생각, 빛에 속한 생각, 행복한 생각, 잘 풀려나가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억울하고 버림받음, 오해, 배반, 슬픔을 생각하면 삶이 그렇게 힘들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 그리고 내 생각은 나를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아멘. 오늘의 나는 어제 나의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을 원망하고 나의 삶을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여러분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생각은 밤손님과 같습니다. 밖에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좋은 생각을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생각은 시간이 흐르면 감정이 되고 그것이 쌓이면 나의 삶의 방향이 됩니다. 아홉 번째, 불쾌한 마음을 품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독약을 먹여서도 안 되고 본인도 독약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 안에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나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감정이 돼. 생각이 감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감정이 일어나고 그냥 사랑의 에너지가 실제로 외부로까지도 발사되니까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병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평강의 생각, 사랑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멘. 열 번째,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나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사람도 우리에게는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부족하고 많고의 차이가 날 뿐입니다. 11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힘이 있습니다. 12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빛의 속성과 반대되는 미움, 분노, 낙심, 두려움 같은 감정을 선택하는 순간 그런 것으로부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 같은 감정을 선택하면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13번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피해를 입히려고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어려서부터 지금 연세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을 거고 많은 피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의식은 내 자신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받지 않고 차단하고 우리가 평강을, 샬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14번째, 분노나 낙심이나 원망 같은 감정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감정입니다. 15번째,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은 대범하게 넘겨버려야 인생이 편합니다. 16번째, 남의 잘못을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남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그와 동일한 죄와 악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난하는 순간 내 속에도 그와 같은 죄가 생겨납니다. 남의 잘못을 사실이 보이니까 그게 비난하게 되잖아요. 사실 안 보이면 안 해죠. 그죠? 근데 사실에 우리 눈이 열려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보면서 야, 저거 왜 저러지?
아, 쟤는 왜 저래? 막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죄가 나한테도 똑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순간, 그리고 판단하는 순간, 이게 선악과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순간 내가 이미 죄를 진 거라 내가 평안을 잊어버려요. 샬롬을 잊어버리더라고요. 17번째,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복잡한 생각은 마음을 병들게 하며 영혼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단순한 사람이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한 가지에 집중된 생각은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영성의 세계는 단순, 집중, 반복입니다. 저희 가나는 항상 고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영성의 세계는 단순, 집중, 반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한번 이게 함부로 뭐 쉽게 이게 다가오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들을 쉽게 그냥 쳐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게 제대로 한 번에 되나요?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되더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집중,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보면서 그래?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하면 좀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사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판단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벽 때 저는 이제 광시감리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려요. 같이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집에 오면 이제 아침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틀어놓고 듣고 그리고 혹시 낮에 시간이 되는 날에는 또 한 번 듣고 그래서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새벽 말씀 보통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거든요. 그거를요 한 3번씩 들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정리되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해서 계속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할 때 우리가 영성이 자라게 됩니다. 아멘. 18번째, 음식이 입으로 들어와 위와 장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으로 바뀌듯이 생각 에너지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들어와야 몸에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19번째,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씨앗을 받아들여 주님의 열매를 맺거나 악한 자의 씨앗을 받아들여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20번째, 생각과 영들은 비슷한 종류끼리 서로 모입니다. 생각이 서로 틀린 사람이 만나면 서로 괴롭습니다.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은 험담하는 사람을 만나야 즐겁고 서로 섬겨주고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야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편한 것을 찾는 본성이 있기에 같은 본성끼리 모여야 편안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이 회복되면 영성이 회복된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영성이 회복된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편한 것을 찾는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대화가 조금 불편해. 생각이 조금 달라. 그러면요, 같이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의 영성을 같이 가지게 되면 미국에 있든 태국에 있든 제가 케냐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도 똑같은 영성으로 똑같이 반응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성이 회복되면 영성이 회복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보기만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생각과 영들은 비슷한 종류끼리 모이는데 가나안의 영성을 가지고 이 가나안의 24강을 듣고 공부한 우리들은 함께 영원히 글로벌 무한 동행 아멘. 천국까지 우리 함께 우리 같이 갑시다. 아멘. 21번째,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쌓이고 유명해지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 부흥이고 행복입니다. 22번째,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밑바탕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가치관에 주의하십시오. 시대사조가 참으로 무서운 것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유행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구하고 그 깨달은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시대 사조에 깔려있는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순결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 무엇이 가치 있는지 보입니다. 23번째, 마음이 좁으면 냉정해지고 여유를 잃게 됩니다. 융통성이 없어지며 자신의 좁은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좁은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선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24번째, 좋은 생각은 생기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밝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과 주변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 해줍니다. 오직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해 주신 선한 순결입니다. 25번째, 우리를 화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화를 내지 마십시오. 분노를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며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쏟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결한 사랑 에너지가 온 세상에 펼쳐질 때입니다. 우리는 선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악한 것 그리고 나쁜 것 이거는요 가만히 둬도 그대로 가요. 그냥 그대로 가더라고요. 생각 하나가 뭔가 들어와서 나쁜 생각을 가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자기가 막 눈덩이 같이 막 계속 켜져요. 그런데 선한 순결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한, 이 생기 에너지, 이 영적인 이 생기 에너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좋은 생각으로 생기 에너지를 온 세상에, 이 태국 땅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와 온 땅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